그러면 흔히 얘기하는 세상의 연애와 믿는 사람들의 연애가 어떻게 다른가, 혹은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크리스천의 연애와 세상의 연애를 억지로 많이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크리스천의 연애가 반드시 구별되어야 할 부분은 저는 주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일. 우리 인간의 삶에서 일주일에 하루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어떻게 보면 좀 증명하는 거잖아요. 주일에 교회 오는 것 자체가. 근데 마찬가지로 연애하면서도 사실은 일요일 날이 가장 데이트하기도 좋고 가장 만나기도 좀 프리한 날이지만, 그날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지킴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도 역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좀 드러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좀 더 심화해서 보자면, 커플이 다 크리스천이든 아니면 한쪽만 크리스천이든 간에 내 모습이 상대방에게 그냥 애인을 떠나서 한 사람의 크리스천으로 보여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결혼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5년, 10년 이렇게 연애를 했지만 어찌 보면 이제 가족보다 저를 더 잘하는 게 이성 친구고 배우자가 됐는데, 가까울수록 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세상의 커플들은 몰라요. 어떻게 보면 술도 같이 마시면서 흐트러진 모습도 많이 보여주고 하겠지만, 이제 우리는 그럴 일은 거의 없겠죠. 대신에 우리의 일상 삶에서도 크리스천의 모습을 잃지 않는다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아름다운 연애, 아름다운 결혼 생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혜자매님. 저도 전도사님이랑 좀 비슷하고 이제 억지로 이제 구별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게, 똑같이 제 이제 세상 친구들 있죠. 데이트하는 거 보면은 맛있는 밥도 먹으러 다니고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런 것도 모두 다 비슷하잖아요. 근데 제가 친구들이랑 다른 점 하나는, 만났을 때 저희는 대화를 할 때 예를 들면 기도회를 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느꼈던 내 마음들이 있거나, 수련회를 했다.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가 있다. 그러면은 대화에 하나님을 모셔와요. 모셔와가지고 우리가 만난 하나님, 또 하나님을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는지, 또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관계가 앞으로는 어떻게 흘러갔으면 좋겠는지를 자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10년 동안 연애를 하면서 이제 오빠를 만나면서 가끔씩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우리가 만난 지 1년, 2년이 아니라 이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연애를 했는데 왜 나는 오빠가 아직도 좋지? 왜 나는 오빠를 보면 아직도 설레있지? 그런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인간의 마음으로는 그게 전혀 가능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통계학으로 봤을 때도 그 콩깍지가 씌어지는 게, 벗겨지는 게 빠르면은 진짜 만난 지 며칠 안 돼서도 벗겨지는데 거의 2년이면 다 벗겨지잖아요. 아직 안 벗겨지셨잖아요. 그럼요. 또 쉬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정말 단기간 연애만 하고 또 단기간에 결혼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결혼을 해서도 거의 50년, 60년은 함께 가야 되는 사이인데 어떻게 그 불타오르는 감정으로만 사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날수록 그 애정과 우리 사랑이 더 깊어지는 이유는, 계속해서 이제 연인으로 이제 만나고 있는 오빠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습이 계속 보여요. 그렇게 보면은 제가 오빠를 더 존경하게 되고 오빠를 더 인정하게 되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게 되니까 계속 그 마음에 사랑이 채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말을 이제 맺으면서 하고 싶은 말은, 세상 연애와 다른 거는 우리 둘 간의 관계에 매일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연애를 하고 있는가.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모신다는 표현이 참 좋네요. 모셔와요. 네. 거의 최수종 하이라고 그런 느낌을 받네요. 네. 감찬입니다.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볼게요. 배우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해요. 내가 만약에 배우자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안 했는데 배우자가 될 것 같은 사람을 만난 거야. 왜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은 거야. 그럴 때 어떤 그런 확신은 어디서 얻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천사님부터 얘기해 주시죠. 우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배우자 기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고등부 때부터 뭐 성인이 되어서까지 크리스천 연애 강사들을 되게 많이 만났어요. 뭐 수련회를 가든 아니면 뭐 교회 초빙이 되든. 근데 다들 하는 말이 다 다른데 그때 느꼈던 게 일반적으로 청년들이 알고 있는 배우자 기도가 조금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뭐 예를 들자면 뭐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라. 뭐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듣고 저도 초반에는 아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게 기도해야 되나 보다라 생각을 했는데 살면서 보면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배우자 기도가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자면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배우자 뭐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배우자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올바른 기도이지 하나님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렇게 된 사람 보내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쁨이 되는 기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하나님 제가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또 연애를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라고 하는 게 가장 올바른 배우자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제 그 맥락에서 봤을 때 다시 한번 질문을 생각해 보자면 만약에 지금 내가 어떤 뭐 사람과 만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뭐 이제 신앙을 갖고 안 갖고를 떠나서 내 마음과 너무 잘 맞는 것 같고 또 이 사람이라면 내 평생을 함께 해주겠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기도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정말 이 사람인지 정말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일생을 함께 살아가며 가정을 꾸려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제가 그거를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그때라도 기도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특별히 결혼이란 것은 인생의 정말 큰 대사인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분별할 수 있도록 반드시 책임을 져 주실 것이고요. 또 이제 예를 들어 또 반대 상황에서 배우자 기도를 내가 계속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뭐 지혜를 주세요. 뭐 올바른 사람 만날 수 있도록 좋은 결혼 생활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지금 만나는 애인이 성에 안 차거나 좀 그럴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배우자 기도를 분명히 했는데 이 사람이 좀 마음에 안 드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때는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그 마음에 들고 안 들고의 기준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지 내 기준인지 이 사람 만나고 보니까 얼굴에 점이 좀 마음에 안 드네 뭐 이런 거라든지 그럴 수 있죠. 생각보다 이제 월급이 좀 적네 그러면서 드는 마음인지 좀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좀 표현해 그렇지만 뭐 폭력성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이제 탈선에 대한 뭐 이게 도저히 나랑 같이 합을 맞추기가 어렵겠다 뭐 이런 경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은 그것을 내가 확신을 삼으면 좋지 뭐 내 기준에서 이렇게 좀 옳다 그르다를 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배우자 기도라는 게 가끔 우리 신앙인들이 주로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 중 하나인데 트리거로 걸 때가 있어요. 내가 배우자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100% 맞다 라든지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 뭐래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사실은 배우자 기도는 약간 복채같이 느껴지는 게 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관념에서 조금 벗어날 필요도 좀 자유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러면 이 얘기 들어보니까 배우자 기도는 꼭 안 해도 되겠다라는 건 아닌데 당연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게 우리는 더 원하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그게 하나의 뭔가 조건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듭니다. 개인적인 질문이지만 전우사님은 사모님과의 어떤 결혼을 결심하게 되셨을 거예요. 어떤 포인트에서 확신을 얻으셨나요? 일단 그분이 이 영상을 안 보았으면 좋겠는데 먼저 결혼하고 한 사람은 이제 아내 쪽이었어요. 이제 뭐 저보다 훨씬 더 기도도 많이 하고 뭐 그런 분이니까. 근데 이제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 얘기를 듣고 순간 망설였던 건 저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싫은 게 아니라 확실히 마음에 좀 준비가 안 됐었던 건데 이제 그때 제가 똑같은 기도했던 것 같아요. 새벽에 어차피 그때는 새벽에도 음으로 나와서 됐었으니까 정말 이 사람이랑 함께 평생을 함께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룰 수 있을지 저에게 좀 그런 지혜, 좀 그런 분별력을 주세요라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때가 연애 한 4년 차 됐을 때였었죠. 그러니까 그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29살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조금 더 놀고 싶다. 이 월급으로 혼자 좀 더 지내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지는데 굳이 결혼을 했어야지 재산 합쳐야 되나 이렇게 했는데 그 기도를 하면서 아내가 점점 너무 고귀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냥 약간 존경스럽다고 해야 되나? 와, 저 사람 되게 멋있다. 그 사람 너무 완벽하다. 약간 이런. 완벽하다. 약간 계속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나중에는 진짜 우리 결혼 준비합시다라고 바로 든 것 같아요. 이야. 실제로 결혼하면서 지금까지도 뭐 아직 너무 신혼이라 이게 말하면 좀 웃기지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가끔 물어봐요. 자기 전에 다음 생에, 그러니까 나중에 없지만 나도 나랑 결혼할 거야 물어보면 진짜 하나의 거짓도 안 붙이고 맞다고. 난 무조건 당신이랑 결혼할 거라고. 그럼 당신은 물어보면 답은 안 해주더라고요. 결혼해주겠죠. 근데 저는 그런 확신이 좀 있었어요. 네. 하지만 다음 생은 없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면. 네.